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배울 때에 바로 알고 바로 믿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빨리 지나가고 인생도 빨리 지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끝나든지 개인의 인생이 끝나든지 둘 중에 먼저 오는 것이 인생에게는 절대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점을 생각하고 내가 영원히 사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은하교회가 되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만세전에 예정하신 우주적 완성이 눈앞에 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 한 분을 내 생명으로 확실히 얻는,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내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겉을 가지고 꾸미는 게 아니고 내면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문제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적어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의하면요, 무슨 목사다, 전도사다, 신학 박사다, 대학 교수다, 신학 교수다, 이런 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절대. 문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로 믿느냐. 바로 믿는다는 얘기를 우리는 참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각자가 그렇게 미적거릴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나도 모릅니다. 나는 참 솔직하게 60년 동안 믿어오는 가운데 참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많은 경우에 말씀을 알게 해주신 그런 게 참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도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벌써 이미 다 제가 로마서 강의에서 몇 번 얘기한 건데 이게 지금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참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아무 때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그 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로마서 강의할 때 몰랐던 사실을 이게 지금에 와서 다시 그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은하교회는 이제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돼요. 그 대신 싫은 사람은, 미적거리고 싶은 사람은 7년 대환란이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본인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특별히 8월 5일부터 8월 8일 날까지 5, 6, 7, 8 8월 8일 날까지 하는 여름 집회에는 큰 위대한 목적에 관한 그런 관점에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니까 가능하면 참석해서 영원히 후회하는 일이 안 남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하교회는 이제부터 주님 만날 준비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전부 각성을 하고 변화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그동안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 기독교는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는 게 결정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중심주의입니다. 믿으시죠? 성서는 인간의 얘기를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새 우주까지 누가 과연 그 무한 축복, 무한 영광에 참여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왜 참 사람에게 어렵느냐 하면은 너무 큰 그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인류 역사 6천년 맞아요. 아담서부터 6천년. 실제 역사라는 것은 역사에 기록된 거죠. 근데 과학의 우주 역사를 보면은 최소한 150억 년, 뭐 정확히 얘기한다고 하는 건 137억 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150억 년이든 137억 년이든지 간에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137 이런 말을 하기는 쉽지만은 뒤에 억년이 붙는다는 거. 억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세월인가 여러분 아세요? 수학적으로는 알 수 있을는지 몰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 우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시는 죄가 없는 세계로 바뀌는 것, 이걸 위해서 참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절대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긋남이 없는 화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영원 세계가 오게 하는 것이 우주의 목적이에요. 문제는 이제 각자가 이 세상을 살다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다닌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정답이 안 돼. 아까 얘기했죠. 신학 박사가 돼도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거. 누구든지 바로 믿어야 돼. 근데 이제 그 바로 믿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 근간에 저도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제가 우연히 찾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찾다 보니까 천국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해서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 이제 결정적인 얘기가 오늘 읽으니 로마서 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영원히 사는 길을 예비하고 가려면은 그거를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을 예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느냐 아니면 멸망하는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인생의 가치를 정반대로 영원히 바꾸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여기에 정말 정답이 있느냐, 이거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는 보통 참 인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런 게 참 많아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이 성서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려면은 성서 중심으로 가야 돼요. 이 말씀 중심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면은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은 참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기가 많아요. 옛날에 초대교회 때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정립이 돼서 이번 여름 집회 이 얘기를 좀 자세히 할 테니까 절대 게으름 피지 마십시오. 내가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에 관련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꼭 붙들어야 될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거니까. 삼위일체론이 정립됐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자증입니다. 자증. 자증이란 단어 아세요? 이게 증거한다는 증자고 이게 스스로 자자예요. 삼위일체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셋이 하나라는 거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세 사람이 하나. 그래서 옛날부터 삼신론이냐 양태론이냐 이거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싸움을 합니다. 왜 그러면 삼일체라는 걸 확실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으로 이해하면 간단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신학적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 여름 집회 이런 얘기도 좀 할 겁니다. 아, 삼일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삼일체론이 나왔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는 전혀 다른 거다. 세계 4대 종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럼 하나님 중심적인 얘기가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립된 기독교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소위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거 아시죠? 산업혁명, 그 다음에 이제 문화혁명, 그 다음에 과학혁명. 과학혁명 중에서 제일 그 핵심이 됐던 것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별들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다. 이걸 발견한 것이 이제 과학혁명 중에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느냐 하면은 삼일체론이 물타기가 될 뻔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어렸다는 게 이제 20살 전후에 서울서 경동교회를 다녔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부끄럽게도 전 고등학교를 3학년밖에 안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자유주의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이 인간의 이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대한 비판론이 불거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은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려고 연구하는 건 좋지만은 비판을 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합시다. 히브리서 누가 썼느냐 하는 걸 가지고 비판을 해. 히브리서를 쓸 만한 사람은 교회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 이외에는 없어요. 그 정도 그 글을 쓸 만한 사람. 오늘 히브리서에는 상당히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죽음 자체가 뭘 패했느냐 하면은 우주에 있는 인격체의 영원한 죽음을 패해버린 거예요.
사망으로 사망을 표한다는 거. 이게 히브리서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건 적어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와서 성경을 쓴 사람이면 쓰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모른다. 그러면 모르고 지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코직코직 해가지고 기다니다 하면은 결과적으로 신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자세, 그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되면은 그 신앙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때 삼일체론을 살려낸 사람이 스위스의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삼일체론이 아주 르네상스라는 말이 문예부흥이라는 뜻인데 거기까지 와서,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왜 그러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그런 해석에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어떤 생각.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삼위일체론, 사회주의가 어디서 나오는 얘기예요? 사회주의가 발달한 게 공산주의예요. 이상은 좋아. 그러나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가 이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아세요? 자, 여러분, 왜 이 세상에는 공산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좋은 얘기는 다 해. 필요껏 일하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받는다.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랬는데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받는다. 얼마나 좋아. 그런 세상이 온다면은. 근데 절대 그 세상은 오지 않아.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절대 인간으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은 죄는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존재 중에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죄야. 문제는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인격성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 죄성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참 성서만이, 기독교만이 답을 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요새 우리 한국은 참 시끄러워요. 어떤 분이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국의 인구가 5천만인데 5천만 중에 국무총리 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보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하고 그런 사람 안 찾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5천만 중에 요새처럼 이렇게 그 신상 털기하는 청문회를 해가지고 안 걸릴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있다고 봅니까?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죄를 타고나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이나 저나 다 긁으면은요, 다 나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국무총리 할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죄의 본질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 어느 서울시 시의원이 살인교사 했잖아요. 근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이 한신대학 졸업생이래. 한신대학이라는 게 옛날에 한신대학이 세워질 때 그 기독교 신학대학이었거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인간의 문제다.
자, 문제는 이거를 이겨야 돼. 왜 그러냐면 이게 오늘 이 말씀에 가면 이게 뭐를 가지고 있냐면 왕권을 가지고 있어. 인간에 대한 전체적인 지배권을 그 인간 속에는 죄성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죄가 나를 지배하지 않으려면은 이것은 물론 주님이 주신 한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참 어려운 문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오느냐면은 오늘날 성서를 무시하는 말들이 많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다. 나는 뭐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인터넷에 이런 거를 봐서 들은 얘기인데 그런 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 목사가 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우주의 완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 믿는 자의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이 없으면 영생 자체가 없다. 부활이 뭐냐 하면은 현재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맞죠? 죄성이 자신을 드러내는 사안 중에서 75%가 뭘 가지고 하는 눈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바르게 살려면 제일 첫째 눈을 다 뽑아야 돼. 근데 눈만 다 뽑아가지고도 바르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눈 다 뽑을까요? 제가 옛날에 방송통신대학 영어영문학과를 다니는데 거기서 영어 과목 중에 그런 게 있다고.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한 마을에 나면서부터 소경만 된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외부에서 거기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 외부 사람이 병신인지 아닌지 보려면 눈을 만진답니다. 눈이 똑바로 있으면은 병신이고 자기들처럼 눈이 없으면은 그건 똑바로 생긴 사람이야.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자, 인간이 짓는 죄의 75%가 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에콰도르 사람이 진짜 정상적인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병신 같기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으면은 그런 얘기를 목사가 한다면은 참 한심한 얘기죠. 두 번째로 무슨 얘기냐면 휴거가 없다. 휴거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부활을 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은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 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성을 이제 마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아야 돼.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는 방법에 핵심이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는 건데 부활하는 방법이죠. 이게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돼. 휴거가 언제 있는지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 그게 정답이에요. 괜히 시간 방기게 며칠 날 했다가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언제인지 까먹었는데 1970 몇 년인가? 10월 28일 날 휴거가 있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그때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동기가 열 몇 살 먹은 애들이 그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 몇 살 먹은 애가 그 예언을 했다고 해서 그걸 믿고 이 엄청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휴거 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그 얘기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그분이 결정사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 휴거라는 게 없다. 그러면 신앙 포기하는 거죠. 인간이 그대로 멸망하는 그 길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혹시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WCC. WCC가 뭐예요? WC는 알 것 같은데 WC가 뭡니까? Water Closet. 화장실에 물 이거 틀어 쓰고 하잖아요. 근데 WCC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세계 기독교 협의회예요. 이게 왜 나왔느냐? 이게 뭐냐면 2차 대전 때문에 나온 겁니다. 2차 대전 때 전쟁을 한 중에서 그 대부분이 누구냐 하면은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판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다행히도 그 노예들을 해방한 사람도 그리스도인이에요. 링컨이라는 사람이 죽기까지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국가가 2차 대전을 일으켜서 2차 대전이 끝나고 났을 때, 물론 뭐 기독교 국가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2차 대전을 일으킨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기 때문에.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런 나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사람들의 생각이 발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를 했느냐면, 봐라, 기독교가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기독교만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종교 간에 평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독교 위주가 아니고 다른 종교, 그게 이제 이슬람하고 그 다음에 불교 같은. 그래서 종교 간에 평등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걸 추진하는 게 WCC예요.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종교 간의 평화를 갖는다고 하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종교 간의 평화를 가지면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 하면은 성경을 위배한다는 거죠. 자,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거에 대한 절대 명제가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곧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요거야. 이 절대 명제죠. 근데 종교 간의 평화를 구축하면은 이 말을 어긴다 하는 거죠. 다른 종교는 영생이 없습니다. 저는 시골길 가면서 스님 혼자 걸어가면 태워다 드려요. 왜? 사람 사랑하는 건 해야 돼. 그분이 누구든지 간에. 그러나 종교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는 진리는 절대 건드릴 수 없고 타협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 안 되고, 이걸 주장하는 사람이 대학 교수 중에도 많더라고요. 그거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신학 박사가 된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70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70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죠.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70일이라는 게 어떤 명령이 날부터, 이게 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끌려갔을 때 70년 후에 돌아온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고쳐 세워라 하는 명령이 날 때부터, 이게는 페르시아 왕이, 현재는 이란입니다. 그 페르시아 왕이 그 명령을 내리는 날부터 70일에, 70일이라는 게 49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일이라는 게 7년이니까 490년 되는 때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바로 7년 대환란이 온다. 490년 마지막 그 일회가 7년 대환란이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그때까지 끝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70일에 중에서 7일에 더하기 62일에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야 하는 그날에 끝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바로 62일에가 끝나는 거죠. 그리고 한 일회가 달랑 남은 거예요. 이 한 일회가 뭐냐면 7년 대환란입니다. 바로. 근데 요게 언제 오느냐 하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얘기가 저게 언제인 줄을 모른다. 요새 자유주의를 선호하는 신학자들이 저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요, 저거는 묵시문학이다. 저도 학교에서 어느 교수가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요한계시록에 대한 구조를 잘 알더라고, 그 양반이. 근데 저걸 뭐로 해석하면 묵시문학이다. 한국에 이런 풍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 풍토가. 성서를 묵시문학으로 하면은 내 멋대로 해석을 돼. 문학작품이니까. 여러분, 성서가 문학작품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문학작품입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는가? 꼭 오늘 그걸 읽으시고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님 만날 준비 여러분 자신이 해야 돼요. 못하면은 그 무시무시한 7년 대환란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현재 기독교인의 대다수가 7년 대환란에 간다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성서가 지금 얘기하는 바른 신앙의 글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 그 중에서 기억나는 사람이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문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어떤 여자가 와서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트려 가지고 향유를 주님이 머리에다 붓고 그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발에 흘러내리는 것을 뭐로 닦았어요? 예? 뭐로? 자기 머리털로.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이 그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도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죠, 화를 낸 거예요.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2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사회사업인데 너는 이걸 갖다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 나무라지 마라. 이것은 나의 장사를 예비하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이 사람은 예비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왜 장사를 예비하는 걸까요? 왜? 거봐. 왜 하면은 참 어려워. 왜 안 하고 얘기를 하면 알 것 같은데 왜 하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향이라는 게 시체가 썩지 않게 바르는 거예요. 모략과 향유라는 거 돼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짓을 한 사람이 바로 나쁘게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근데 더럽게 인생을 산 사람이 회개를 하고 믿었을 때 자기는 그 신앙을 갖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진짜 바르게 믿는 게 어떻게 하나. 이미 벌써 제가 수십 번을 얘기를 다 했어요. 문제는 이걸 귀넘어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해도 좋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7년 대환란은 언제 제가 한번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라는가, 얼마나 괴로운 일이라는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또 자, 여기서 이제 그 예언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다니엘의 70일에 이것은 하루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여기서 마지막 남은 한 일에하고 69일에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구약성서 사람들, 구약성서를 읽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없는 어느 시대가 껴있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뭐예요? 교회 시대가 뭐예요? 교회 시대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예! 교회 시대라는 게 뭐냐면 감춰진 시대야. 왜? 교회 시대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하늘 차원의 어떤 존재를 만들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의 배필, 성자 하나님의 하늘 사랑의 대상을 창조하는 겁니다. 그 안에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엄청난 차원의 생명체 안에 내가 하나의 세포로서, 옛날엔 세포란 단어가 없어서 지체라고 그랬어요.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을 만들어서 하늘 생명과 하늘 영광이 우주 전체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휴거되는 인간이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거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건, 휴거로 가느냐 환난 성도로 영생에 가느냐 하는 것은 하늘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읽어보면요, 생명과 얘기가 나와요. 생명과 아시죠? 생명과가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야. 근데 거기에 보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잎새를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 우주적인 영광의 세계에서 차별이 있다는 것. 그 1차가 휴거가 돼서 우주의 중심으로 가느냐, 아니면 환난 성도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으로 가느냐, 여기서 이제 벌어진다는 거죠. 무한 영광에 가려면은 휴거가 돼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 섭리고 특별 대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에게 주어지는 하늘 사랑의 대상. 인간이라는 게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영생하게 되면 위대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버리니까 멸망하고 마는 거죠. 인생이 멸망한다는 건 참 비극 중에 비극이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붙든다는 거예요. 요전에 방송에서 요새 한참 시끄러운 사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와 함께 죽으면 영생한다. 우리가 영생하는 길은 아무하고 어떤 목사하고 함께 죽어서 영생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어떤 목사랑 같이 죽으면 영생합니까? 개똥 같은 소리죠, 그거는. 영생하는 건 단 하나예요. 주와 함께 죽는 것만이 영생이지. 믿으십시오. 오늘 세상은 이와 같이 참 수준 이하의 복음이 난무한다는 거예요. 수준 이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 죽음 없이 영생에 가는 복음. 그거는 수준 이하의 복음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이 말 이해합니까? 나의 죽음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나의 죽음 없이 영생에 가는 길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붙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보면은요, 너무 기독교의 축복이라는 게 싸구려로 변했어. 우리가 어려서, 저도 참 어려서 부흥회를 얼마나 쫓아다녔는데, 옛날 부흥회 있을 때는 겨울에 하잖아요. 시골에선 농한기에 하니까. 가면은 그 시골 교회가 난로가 없어가지고 가서 한참 앉았으면은 바닥이, 마룻바닥이 뭐의 덕을 봅니까? 내 엉덩이 덕을 봐. 그렇게 찾아. 여러분들 조금만 어떠면 불평하고 하지 마십시오. 옛날 그렇게 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때 많이 부른 찬송 중에 하나가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세이는 앉을까?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십자가 가게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십자가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달려 죽는 겁니다. 옛날엔 그 찬송을 불렀어. 요새는 이런 찬송이 없어졌어요. 요새는 그 대신 애들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나 구원받았네 이런 거. 진짜 구원을 받았으면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길을 자기가 찾아가야지. 왜? 그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내 주님 지신 그 십자가, 내 몫에 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찬송에 그게 있어요. 요새 사람 보면 그건 싫은 얘기야. 십자가라는 게.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그 무한 영광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높아지면, 아까 요전에 제가 승화 얘기했죠. 승화. 얼음에서부터 수증기가 되려면은 물이라는 액체 현상을 초월해서 간다. 죄가 임금에 대해서 다스리는 밑에 살았던 우리, 지금도 죄는 세상에는 모든 사람 위에 임금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죄는 절대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믿으십시오? 절대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기는 방법이 성경에는 딱 하나가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자,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돼? 죽었다. 율법이 뭐냐 하면은 죄를 지으면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것이 뭐냐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다 용서했는데 그거는 처음 어려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회는 다 용서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즉 죄와 인연을 끊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죄를 이기느냐, 그렇지 못해. 요새는 참 방송을 보면요, 대한민국 전체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맞죠?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무슨 대학교 교수가 추천을 받으니까 누가 그걸 그렇게 했는지, 하여튼 뭐 우리나라 사람들 참 이 남 뒤캐는 건 잘해. 그 사람이 논문을 갖다 자기가 안 쓰고 밑에 있는 학생들 시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다 덮어놓고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한 길, 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옮겨가는 그 길을 확실히 찾고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다니엘서의 70일에,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게는 70일에가 69일에는 이게 언제 끝났다 하는 게 이제 됐어요. 이게 주님 십자가에 죽는 그날에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일회가 남았어. 이게 언제냐 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적 설명을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요, 무화과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아니, 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얘기를 할까?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종류의 나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뭐가 온 줄 알아요? 여름이 온 줄을 안다. 네가 이런 일을 보거든 이날이, 이때가 온 줄 알라 하는 거예요. 이때라는 게 뭐냐면 한일에, 나머지 한일에, 그게 이 세상을 심판하는 7년 대환란이죠. 아직까 뭐 남의 때를 믿다가 휴가 안 되면 7년 대환란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을 포기하면 영원한 멸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손에 죽어야만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 믿어야 돼. 근데 마태복음 24장은 여기서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얘기하는데,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해석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자, 무화과나무는 이 비유하면 그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도 죽었었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미 로마 제국한테, 물론 주님 계실 때는 아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것이 언제냐면은 서기 70년 8월 29일 날입니다. 우리가 일본한테 한일 합방된 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그거 한번 찾아오세요. 8월 28일에 하루 차이야. 그러니까 티토 장군한테 이스라엘이 망한 시간이 그날이 하고 한국이 망한 한일합병된 그 날짜는 하루 차이예요. 물론 해는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나무가 잎새기가 나고 가지가 푸르게 변하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이 죽은 나무에도 여름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즉 새로운 날이요. 이 세상에요, 이스라엘처럼 오랫동안 죽어있던 나라가 살게 된 것은 1948년 5월 14일입니다. 이거 여러분이 잘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근데 이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게 뭐냐면 이때가 다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즉 7년 대환란 이게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 한 세대가 얼마냐? 성경을 해석하는 데에 많은 어떤 그 예가 있었어요. 하나는 30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0년, 또 하나는 70년. 70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온 것이 70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적용을 해보니까, 자, 48년에 30년을 적용할 때는 1978년, 이거는 이제,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40년을 적용할 때는 1988년, 이것도 아니다. 70년을 적용하면은, 이건 언제예요? 2018년이에요. 그렇죠? 2018년이면은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요새야. 그런데 18년이라는 것이 뭐냐면 7년 대환란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2011년에 휴거가 있어야 돼.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예외 사항이라는 게 적혀 있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후서인가? 여러분 욕하지 마세요.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근데 나이를 먹으니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되느냐면, 주의 오심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작정 늦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 아버지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지연시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지금 그 한 세대를 갖다 70년으로 적용했을 때 2011년부터 는 언제든지 휴거가 일어날 수 있는 해라는 겁니다. 단 지금 이게 지연된다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지연될는지 몰라. 그러나 이것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나는 이미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될 때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언제인지 모르는데 막연히 그때 되면 준비하지, 그렇게 하면 늦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을 붙드십시다. 자, 한번 은하교회 분들은 이제 이 길을 가야 돼.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거룩한 기독교 신앙을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참 가기 위해서 노력하십시다.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이 세상에. 장담할 수 있는 데 없다는 건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뿐만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늘 아버지가 면류관을 예비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 기독교 신앙을 세상 욕심에 묶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썩어 없어질 거예요. 거기에 묶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인간에게 살아있는 소망은 기독교 휴거야. 저도 이 못난 주제에 대학원을 5년 반 다녔어요. 앞으로 6년을 맞춰야만 이제 끝나는데, 여러분, 누구 하나 참 만나서 산 소망에 대한 얘기할 사람을 하나도 못 만났어요.
멀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 만나는 거지.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 뭐가 살아있어야 되느냐면 주님 만날 소망이 살아있어야죠. 이게 없다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구원받아서 100번 해봐도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소망이 지금 살아있어야 돼. 그걸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늘부터. 다 합시다. 여러분 안에 주님 만날 소망이 살아있어야 돼. 함께 참여하실 분 손 드세요. 난 이 길을 갈 겁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다 뻗쳐서 내리세요. 이거 어려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나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자식들, 부모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밤낮으로 기도해야 돼. 나는 내 아내, 내 자식들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44절에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깨어있다는 거. 깨어있기 제일 쉬운 게 텔레비 보면 돼.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근데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요새 날씨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 봐야 돼. 태평양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요, 세계 도처에서 기상이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정말 참 그날이 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고 멍하니 있다가 버려질 때 버려둠을 당한 거잖아요. 버려둠을 당하면은 참 그 무한 영광의 세계는 이제 못 가는 거고, 부활해서 새하늘 새 땅은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히 사는 그 무한 영광의 세계에 가는 것하고는 달라요. 환란성도로 가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찌하든지 간에 바로 믿기를 위해서 붙들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요건 이제 오늘 한 얘기는요, 이번 여름 집회, 8월 5일부터 하는 여름 집회 다시 다 세부적으로 얘기를 다 할 겁니다. 물론 3일처럼 얘기를 전부 하면서.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은 누가 왕노릇 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이라는 게 보면은 내 인생 내가 왕노릇 할 것처럼 생각이 맞죠? 그러니까 뭐든지 내 맘이야 이거예요. 내 맘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 자동차가 타고 가는데 옆에서 왜 당신은 이 길로 가? 그 운전하는 사람이 뭐래요? 내 맘이야? 그러니까 끝이야. 내 맘이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꼭 하나 아셔야 할 거는요, 인간은 인격체예요. 예전에 신문을 본데 윤평중이라는 교수가 참 좋은 말을 했더라고. 인간만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하는 거 아니야. 인간이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역사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이 세상에 우주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 기억해야죠. 그걸 붙들어야죠. 지금도 다시 오실 날을 예정하고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면류관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그분을 붙들어야죠. 그런데 인간의 현실이라는 게, 여기 이제 잘 보세요. 요거만 하면 끝나고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하고
우리가 정말 붙들 수 있는 때까지 할 겁니다.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절대 아니야. 요 인간 위에 뭔가 왕노릇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왕권을 쥐고 있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담으로서 태어난 모든 사람, 보통 사람에게는 뭐가 이걸 왕이냐면 죄가 왕이에요. 믿으시죠? 보통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것은 죄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쥐고 흔드는 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죄가 이게 남자는 이렇게 짧은 머리는요 싸울 때도 머리 이렇게 끄든 그러진 않아. 근데 여자분들은 싸울 때 보면 머리를 뭐라 그래? 머리 끄덩이. 죄가 이렇게 항상 죄는 머리끄덩이 자꾸 흔들어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간은 끝까지 더럽게 살다 더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그런데 얼마나 귀한 축복이 기독교에 있느냐 하면요, 내 위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 죄가 아닌 다른 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왕노릇 하면 돼. 여기서 이제 오늘날 기독교가 등한히 생각하는 문제를 제가 얘기할게요. 자,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게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지식을 얻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그게 다라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과 나의 만남이야. 하나님과 나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백할 게 있어야 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있는 구원론에서요, 문제가 되는 게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엉터리 신학입니다. 아세요? 이거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내 모든 죄를 사했다. 깨달으면 나는 죄 없다. 난 많이 들었으니까 그 얘기하는 사람. 그렇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음을 줬다고 하는 그 복음 내용이 뭐예요? 이게 절대 날더러 의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셨단 말하고 나를 의인이라 하겠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첫째 문제는 죄가 없음으로 영생한다. 그렇지 않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하려면은 죄 없으니까 영생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의인이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죄 없다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요것만 조금 얘기하고 또 앞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이제 여러분 그 본문 한번 보세요. 어딜 보느냐 하면은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영생에 간다는 거는 은혜가 왕노릇해야 돼.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걸 옛날에 몰랐었지. 은혜가 왕노릇하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안에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해도 그치지 않는 감사가 살아있는 거예요. 요거 잘 아세요, 여러분. 내 안에는 영원히 그치지 않는 감사가 살아있어. 이게 뭐냐면 은혜가 왕노릇하는 겁니다. 찬미하고 해도 끝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한 죽음을 우리는 절대 갚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감사하고 찬미해도 이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나는 함께 영생에 간 사람들을 내 몸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 문제를 확실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얘기는요, 앞으로 몇 번 여러분이 진짜 자세하게 들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말 은혜가 감사하려면은 뭘 발견해야 되면 나는 죄인 괴수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할 때까지는 너를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의인이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죄인 괴수라는 걸 발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깊이 봐야 되니까. 우리 은하교회 이제 주님 만날 준비 다 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